오늘은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후에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 12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모든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교회에 큰 시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놀랍게도 이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도리어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핍박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성취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이죠.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모든 지역으로 땅 끝까지 온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가될 것이다. 근데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어디로 다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졌다, 성도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열방, 땅 끝까지, 그 어디라도 예외가 없이, 저 북극, 남극, 저 아프리카, 오지, 저 남미, 온 유럽 땅, 저 북한에까지, 저 이슬람 나라들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할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만히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박해를 통해서, 결국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마귀의 역사도요, 결국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온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쌓았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야 흩어지면 안 돼, 야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탑 세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지게 혼란케 하심을 인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모여야 됩니다. 둘째는 흩어져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나갈 때는요, 이제는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예배 끝났다가 아니고 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장사하고 친구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쇼핑을 하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그 주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서도 우리의 사명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향기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흩어지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러나 안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그때는 좀 힘들게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가 흩어졌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달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달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늘 승리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패배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승리로 장식하시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성격이, 그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활 사건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늘 십자가 사건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다 섞으시죠. 십자가는 뭡니까? 패배죠. 절망입니다. 근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승리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빌립이라는 일꾼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빌립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그 세워진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명인데, 그 7명이 어떻게 세워졌죠? 뭐 처음부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구제 문제 때문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 갈등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세워진 일꾼 7명. 그런데 그 7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7명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지난 시간에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7명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을 보면, 이 문제로부터 시작됐는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걸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부터 이 사도행전을 거쳐서 계속 그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패턴은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만 보고서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부활만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원래 그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또 부활 다음에 또 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십자가가 있고, 또 부활도 있고, 패배가 있고, 승리가 있고. 여러분, 십자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독에 빠지지 마시고, 한숨만 들었다 내쉬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부활 사건을 예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에 임한 이 핍박 사건,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부활 사건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흩어진 이 성도들 가운데에 7명도 포함됐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순교당해서 죽었고,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마리아가 어디냐? 저 이스라엘 지도 보면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 사마리아는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차별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죄도 없는데 그렇게 멸시와 경멸을 당했던 지역, 우리 사마리아 지역.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대뜸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느냐고 놀래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옷차림만 보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를 말을 걸네?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완전히 단절이 됐어. 우리나라 북한하고 단절됐듯이. 이건 뭐 휴전선이 맺혀져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 휴전선도 없는데 완전히 그냥 끊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시면은 그 이 예수님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 보고 귀신 들렸다 혹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근데 귀신 들린다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과 동급이다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욕 중에 최악의 욕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 것이죠. 짐승 같은 취급을.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한 7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죠.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저 이방 아수르 사람과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본문 기준으로 700년 전, 주전 한 700년이죠. 근데 아수르 나라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남자는 다 끌고 가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겨둔 상태에서 아수르 남자들을 여기다가 갖다 살게 한 거예요. 아수르 남자와 유대 여자들이 이제 강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들이 나온 겁니다. 피가 섞인 거죠. 혼혈인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혼혈인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안 좋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이건 뭐 비교도 못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족보, 혈통,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이 더럽힌 자들이에요. 우리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더럽힌 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혼혈인인데 뭐 어쩌라고 그렇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언제적 700년 동안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700년 동안. 적어도 650년쯤 되겠죠. 뭐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녀들은요, 뭐 금방 티가 나죠. 쟤는 혼혈인이야. 그러면 뭐 결혼도 못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한 840명쯤 된다고 합니다. 60년대에는 한 100여 명 됐는데 이게 불어나가지고 그나마 840명. 뭐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적 있지 않습니까? 몽땅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을 지켰다. 우리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의 정통성을 얘기를 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840명밖에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한 1,500만 명 됐잖아. 숫자적으로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고립, 사마리아 사람들의 외로움, 사마리아 사람들 죄도 없이 그렇게 경멸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사마리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사마리아는 거기엔 더욱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만약에 빌립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요, 이거는 빌립에게서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개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햇빛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에, 멋있는 표현이죠. 햇빛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그 지역에 이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기쁨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우리도 인정받는구나.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복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에 응어리졌던 것, 얼마나 수백 년 동안 한이 맺혔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자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경험했던 그 기쁨, 그래서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수많은 종류의 갈등,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만 수많은 종류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계층의 갈등, 사상의 갈등, 남북의 갈등, 뭐 개인적으로도 겪는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종류에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전쟁 계속 격화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 뭐 서방 나라가 우크라이나 계속 도와주면 핵을 쓸 것이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미국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교황도 해결 못하고, 이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의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교회다우면 해결된다라는 사실.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그냥 저절로 회복된다는, 뭐 쫓아가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그냥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수많은 그 어떤 종류의 둘이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뭐냐?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갈등을 위해서도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 때 그 대표기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계속 기도하세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그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갈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제자들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된 모습인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이 동일한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예배의 사역 이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시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 회심했다, 그런 얘기죠. 시몬이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백성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자칭 큰 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인정을 해줍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이 성의 대장이에요.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 마술이 어떤 마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흑암의 그런 어떤 권세에 임한 그런 능력이겠죠.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 복음을 들었더니 결국 이 시몬도 회심하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참 가스라이팅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해라 하지 마라, 결혼을 무슨 날에 해라, 뭐 이사를 무슨 날에 가라, 뭐 나름대로 이 사람 하는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죠. 완전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시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왜냐? 마법을 행하니까, 마술을 행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어떤 마술을 행하니까 뭐 복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완전히 시몬에게 묶여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잖아도 이 소름과 한에 맺혀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에게도 이 묶여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복음에 들어감을 인해가지고 완전히 자유케 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법에 걸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마술? 과학의 마술, 돈의 마술, 인간 휴머니즘의 마술. 마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와, 이게 최고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요, 그런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마치 그 신기루에 취해가지고 실체 대신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어떤 그 시몬의 마법에 묶여있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요, 그 어떤 괴물이라도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 상상도 못할 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대구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렸었죠. 그래가지고 막상 동성애 참가자들 모인 숫자를 보니까 한 15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 동성애 축제 행해지는 그 길 건너편에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반대 집회 모인 분들은요 한 5천여 명 됩니다. 150명 때문에 5천여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요 이런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은 다 기독교인들, 다 교회에서 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 가운데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분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동성애를 반대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뭐 다 그 사람 성적 취향이지. 그냥 저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뭐 그렇게 시끄럽게 살아.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그냥 동성애자들 그냥 혐오스럽게만 볼 뿐이지, 그냥 뭐 시대적인 흐름이지. 그냥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지.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이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동성애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이 이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는요, 그 어떤 괴물도 오는 그 징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자꾸 동성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징표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는 사실. 지금 국회에는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는 저 캐나다나 유럽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하면 체포되고,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만 진리냐? 그 차별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차별을 금지해라.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힌두교도 길이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지, 왜 예수만이 진리라 그러냐? 그런 차별하는 거다.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지 아시잖아요. 예? 동성애 때문에. 근데 동성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한 징표라는 사실. 요즘 마약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고 있습니다만, 이 마약이 옛날에는 뭐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지금은요 심심치 않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휴머니즘, 동성애 이런 것들이요 지금 그렇게 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면 저게 바로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 그 세상에 그 동성애 쓰나미 같이 물려오고 있죠.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 복음이라는 사실.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아직 틀어주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말씀 보이겠습니다. 미국의 감리교단,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금요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감리교단에서 동성결혼을 찬성을 했어요. 교단에서, 감리교단에서. 나라에서 뭐 주정부에서 뭐 허락하고, 이건 뭐 이미 옛날 얘기고, 그나마 그 최후의 보루로서 이것을 지켜냈던 것이 바로 기독교 교단인데, 감리교단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 감리교단 목사님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섰죠. 그래가지고 이 연합교단에서 탈퇴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밖에 못 돼요. 나머지 90%는 다 그냥 거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찬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탈퇴하는 그 순간부터 이 교단 연금, 교단 그 보험에서 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뭐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탈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 10% 탈퇴는요, 그것을 각오하고 탈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가운데 두 분이 그 파면당하는 그런 두 목사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서면으로 이 파면을 당했고, 그 두 번째 목사님은요, 예배 중간에 감리교단 그 임원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면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 거기에 와가지고 당신 이 담임 목사님은 오늘부로 파면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한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한 2분 정도 됩니다. 전체 한번 보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준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are your address? Huh? Just 1 minute? Yeah,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일본은 있습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은 여러분, 저 미국이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을 놓고 저 사진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동영상은 옛날 적이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넘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되면요, 우리 물론 그럴 날이 과연 올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탈퇴해야 되겠죠. 뭐 연금이고 무슨 보험이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물타기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바벨탑 시대입니다. 이 시몬이 마법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런 사마리아 성과 같이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통에 버리면은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만은 썩으면서부터 썩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예?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냄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동성애고 유신진화론. 예? 하나님 계신데 근데 진화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막 썩는 거예요. 물타기 하고 성경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시대를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바라보시고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요
법이 차별금지법 딱 통과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꼼짝을 못합니다. 예?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0월 마지막에 뭐 우리 대한민국 전 성도들이 저 강화문에 이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모인다는 그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성에, 이 사마리아 성은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만, 그런데 이 성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변화시켜야 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애국이고, 기도가 충성이고, 기도가 사회봉사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심령에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도시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